가까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로 드릴지니라. 크게 아멘. 네. 내일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의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 이 명절이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가정에는 화목이요,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자.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듣는 일, 이게 대단히 귀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거고 귀를 기울이는 거 전혀 차이가 있어요. 눈을 감고 듣는 거고 뜨고 들은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들은 것하고 대충 들은 거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집중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늘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눈을 봄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마귀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야. 입으로 말할 때 시인이란 말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야.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말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잘 아세요. 짐승이 말하는 건 없어요. 말을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말할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이걸 잘 깨달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말 한 대로 됩니다. 네, 말 한 대로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말 한 대로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입으로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약속의 유업을 익은 후사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자꾸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말하지만 나는 가능하면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믿음 없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덕되지 않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고 믿음의 말을 시인함으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항상 쉽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된 말을 자꾸 하면 돼요. 복된 말을. 할렐루야. 복 받고 싶다 그러면서 복 받을 수 없는 얘기만 자꾸 짓거리면 그건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어요? 병들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죠. 그런데 자꾸 건강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병드는 얘기만 자꾸 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병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것도 원리를 터득하면 쉬워집니다.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정의 평화요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 초막절, 77절, 장막절 이러는데 조금씩 차이 나면서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뭔가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초막절, 장막절 그게 무슨 말인 거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농사 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 농사지어서 살지 않았어요.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가니까 메추라기 농사짓지 않고도 60만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기들이 재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너희들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고 공장 운영 안 하고도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게 하신 그걸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 그걸 기억하는 것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그때를 잊어버리지 마.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와 만나가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후에 자 그것도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농사를 짓고 수확 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러 먹고 살았지만 지금 농사 지어서 수확했지만 포도를 따지만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요게 불신과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농사져서 수확을 거두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수고요. 대답해 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수확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수고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 이치를 모르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오늘 두 가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벼농사할 때, 벼농사를 지을 때, 나락, 벼, 쌀, 농사를 지을 때, 자, 씨를 하나 뿌립니다. 씨를 하나 뿌리면 눈 뜨고 봐야 씨가 보여. 에?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런데 그게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사 접은 사람이 그게 커서 열매를 맺으면 몇 개를 맺을까? 그렇게 모르세요? 약 200개 전후로 벼가 열매를 맺는데 200개 전후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먹고 씨 몇 개 남겨서 뿌리면 그것이 싹을 내서 다시 200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더 많은 걸로 합시다. 조나 스승은 다 먹고 씨를 뿌리면 얼마를 맺을까요? 그것은 500배, 뭐 600배, 700배 그렇게 더 큽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과를 먹고 씨 하나를 다 먹고 먹을 건 다 먹고 씨 하나를 심었어. 사과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으면 그건 몇백 배일까요? 사과농사 접은 사람 있어요 혹시? 참 신기할 정도는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매를 맺어. 받쳐주지 않으면 찢어져. 대추, 감, 사과 뭐 배울 것 없이 열매를 하나 씨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크면은 나무가 크면요 수백 배 열매를 맺어.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도 신기하죠? 에? 우리는 과거 벼나 이런 사과나 이런 것만 이 땅의 곡식만을 중요했는데 요새 지금 눈을 뜨기 시작한 게 뭐예요? 해산물. 해산물은 더해. 알을 얼마나 까는 줄 알아요? 어떤 건요 3,000개를 까. 3,000개를 하나가. 걱정하지 마. 잡아먹어도 에? 그 바닷가를 그렇게 뒤지고 잡아먹어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게 글쎄 알을 3,000개를 깐다니까 하나가.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고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뭐라는 거니?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은혜 안에서는 시편 23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 개인주의, 자본주의로 들어가니까 욕심 때문에 부족하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시스템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들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조금만 씨 뿌리고 가꾸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제가 시골 살았는데 어렸을 때 텃밭에 한 50평도 채 안 되는데 그거면 우리 식구 다 먹어. 거기다가 오이, 호박, 가지, 도마도, 상추, 아욱 계속 뜯어먹어. 또 올라오고 우리 식구 먹기 부족함이 없어. 엄청이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이 들녘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치를 깨달으면 부족할 게 없어요. 또 어때요? 요새 내가 TV 프로그램을 가끔 소개했지만 산사람
세상에서 사업하다 망하고 병들고 갈 데 없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졸면 안 보여. 산속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10년만 이상 살면 거의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산에요 다 먹을 게 다 있어요. 심지어는 약초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안에 약방에 안 가도 병원에 안 가도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산에 잘 눈 떠서 보면은 천지가 산에 들어가면 먹을 거예요. 이 자연인들의 고백이요. 그리고 병 다 없어졌어요. 그 산속에서 흙을 밟으면서 맑은 물을 마시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근심 걱정 안 하고 그 한 자연에 어울려 보니까 부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예. 또 바닷가에 사는 어떠 그래요? 오늘 또 잠깐 바닷가가 나오는데 낚시만 집어넣으면 이만한 게 나와. 야, 가고 싶더라고요. 바다의 자원이라는 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개발하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시스템을 그대로 살려두면 부족하지 않은데 인간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그냥 그물을 촘촘히 씨까지 그냥 새끼까지 다 잡아들어버리면 돌아가질 않아. 돌아가지를. 그래 요새서 깨닫고 얼마 이상은 잡지 말자. 산란 알을 날 때는 잡지 말자. 조금씩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 다 긁어먹으면 안 되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배고파도 씨는 남겨두자. 그게 원리예요. 다 먹으면 안 돼. 씨는 뿌려야 돼. 그럼 또 나. 예? 씨는 뿌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어도 씨만 남겨두면 싹이 올라오고 새끼가 올라와서 또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어리석으면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건 또 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눈 뜨고 보야 더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야, 악하다고 내가 비를 딱 끊어버리고 선하다고 비를 적당히 내려주고, 악하다고 햇빛을 그 집은 안 들어가게 하고 선하다고 그 집 햇빛 더 들어가게 하되 어떠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처럼 조금 잘하면 그냥 엄청 잘해주고 조금 잘못하면 그냥 다음날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다리를 그러지 않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막 금방 떼부자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조금 악하고 나쁘다고 그냥 금방 그날로 그냥 포상 망하게 만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그랬으면 좋겠죠. 교회 잘 나오면 막 복을 곱빼기로 주고 주일 빠지면 그냥 손님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안 그러세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끊기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계속 작동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내가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농사를 했든 장사를 했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또 어떻게 먹고 있고 사셨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이 가을에 곡식을 수확했든 어떻게 수확했든 거둔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자손만대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복되게 살자.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은 절대로 끝임이 없어요. 끝임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좀 죄를 져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하면 우리는 점점점 어려움으로 빠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님 품에 있어야 행복하지 어머님 밖으로 나가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잘해서 잘 먹고 잘 입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올해 어떤 은혜를 입었든 어떤 걸 수확했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이 명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추석하고 이 초막절하고는 비슷한 데가 있어 제가 이 말씀을 택했어요. 명절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 신약으로 와서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절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명절, 이 초막절, 장막절하고 이게 우리 추석하고 제가 비교해 설명하는데 동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명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은혜 안에서 이 명절을 지키게 되는 거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고 동일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교가 이 정착을 시켜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자리 잡은 게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동양권이 거의 같은데 조상들에게 잘하면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걸로 생각해요. 조상들. 그래서 조상신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조상신.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잘 섬기면 그 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기독교도 조상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하나 병원에 갔다가 잠깐의 신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건 유교 이황이든가 하여튼 유교의 아주 대간데 그 몇 대 자손인데 제사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유교도 원 뜻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상을 기억하라는 거지 제사제도는 만들어진 거지 제사가 진리 아니다. 눈이 번쩍 떠이더라고요. 맞다. 그건 조상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가 구체화되다 보니까 제사제도가 생긴 거지 제사가 원칙은 아니다. 그래 자기는 제사 안 지내고 부모님들하고 지내겠다고 썼더라고요. 야, 그 좋은 글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식은 하다가 생기는 거지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땅의 첫 계명이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부모에게 순종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우리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아이고, 지금 뭐 읽어줬는데도 지금 딴 생각하셨어요? 내가 다시 물어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부모님 공경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엇박자죠. 또 하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이 세상에서요, 땅에서 잘 되고, 부모님 공경 잘하면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리라. 틀림없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나쁘면 잘 되기가 어려워요. 되면 기적이야. 또한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 건강에 해가 돼요. 건강에 해가 돼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야 돼서 말씀했는데, 한번 어떤 분이 제사 지내다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목사님이 첫 번이니까 오셔야 된다고 갔더니 예수 안 믿는 집안 식구가 앉았다가 욕 비젓하게 하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은 조상도 몰라보고 고집을 핀다고 저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선생님 나하고 얘기합시다. 나하고 얘기 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 부모도 모르는 놈들, 이런 나쁜 놈들이 막 그러는데 얘기 좀 합시다.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합시다.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3, 4대까지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집에 찾아오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오신다고 믿느냐? 믿는데요.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1년에 밥을 한 번 줘? 당신이 지금 나쁜 놈이 안 나쁘면 얘기를 한번 해봐. 우리는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정말 죽은 조상이 와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1년에 한 번 주냐. 그런 나쁜 놈이,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가 있냐. 매일 밥 3끼씩 해드려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을만 하죠?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혼이 와서 먹고 가신다 그러면 매일 밥 3끼씩을 따뜻하게 해서 올려야지, 어떻게 1년에 한 번 그 밥을 오면서 그 난리를 치고 그 방정을 떠느냐 그 말이야. 당신 정말 얘기해봐. 싸가지 없는 놈인가 아닌가? 한번 얘기를 해봐.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안 오셔. 삶과 죽음은 육신의 세계는 여기지, 혼은 살더라도 하늘나라 가지, 지옥 가냐 천국 가지 밥 먹으러 안 와. 우물쭈물하더라고요. 당신 사람이 솔직해야 돼. 정말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100개 해드려. 따뜻한 밥. 그리고 나처럼 아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아니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방법이 안 오셔 여기. 왜?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당신이 싸가지 없어? 내가 싸가지 없어? 한번 얘기해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은 자의 혼이 여기 와서 밥 먹고 간다는 걸 안 믿어. 그럴 리도 없고. 그러나 당신이 정말 믿는다면 하루에 밥 3끼 따뜻한 밥 계속 올려야지. 당신 내 말 알아들었으면 고집피지 말고 예배 드리고 가. 그만 떠들고. 그리고 그래도 기분이 조금 나쁘면 얼른 가. 여기 앉아서 목니부리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를 다녀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건,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사는 날까지 존재하는 거지, 죽어서 육신이 와서 또 밥 먹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의 제사제도에서 충돌하는 이유는 뭐냐? 이 제사를 지내는 건 거기다가 밥을 할 뿐만 아니고 절을 하는데 대개 절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여러분이 이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인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는데 귀신은 제가 공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공경을 받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영광 받게 돼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원리요.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못하니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빼앗고 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제사가 위험한 건 뭐냐?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된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거기 계시다면 100번이라도 절해야지. 안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는데 왜 절을 안 해야 해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안 오셔. 엉뚱한 것이 와서 절을 받기 때문에 경배를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천주교에서 조금 타협안을 내는 게 뭐냐? 절을 하되 귀신에게 오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라. 네, 이렇게. 네, 그것도 뭐 나는 귀신한테 야 귀신아 나 너한테 오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내 존중해서 뭐 그러면 뭐 귀신이 알았다고 올지 받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을 할 때에는 천주교에서 다는 타협안이 뭐냐? 귀신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절하는 이해가 무슨 그게 뭐 문제가 되겠냐? 그건 또 타협안이라고 그래요. 타협안. 그러나 귀신은 항상 스스로 영광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꿈에 아버지가 오시더니 나 배고파 죽겠다고 자꾸 제사 지내라고 그래요. 그게 귀신이야.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귀신이야.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 간 영혼은 들랑거리지 않는다. 네, 들랑거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추석 명절이 죽은 조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추석 명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잘못된 건 권위주의를 갖다가 평가하다 보니까 부모님까지도 존중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부모님에게도 자꾸 나한테 모자란 게 있냐고 거역하는 이 시대의 풍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복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첫 계명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모님 존중하고 부모님 귀한 줄 알고 부모님 은혜 감사한 줄 알고 이 추석 명절에 햇과일로 음식을 만들고 먹을 걸 만들어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인사를 올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게 추석 명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노고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서 부모에 거역하는 사람은 복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이 주신 곡식들을 같이 나누면서 덕담을 나누는 게 명절이에요. 제가 지난 추석에 제발 추석에 옳고 그름의 논쟁을 벌리지 말고 취직했냐,
결혼 언제 하냐,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다, 이러지 말고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명절이에요. 우리 부모가 없다면 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자꾸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너무 욕심, 그냥 돈 하다 보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닙니다. 부모님은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변함없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님의 은혜에 귀한 줄 알고 감사하시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사제도가 아니고 이 부모님의 조상들의 그 좋은 그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잡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한빛교회에 있을 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어렵게 살았는데도 그 부모님이 아들에게 늘 가르쳐준 말씀을, 그분이 늘 그래요. 지금 장로님인데, 목사님, 저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요, 너는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라. 그러면 너 복 받는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일 앞자리 무조건 앉아야 돼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제가 그렇게 하면 일찍 와. 늦게 와가지고 나 앉은 자리 일어나라고 하지 말고 일찍 와. 어머니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앞자리 와서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것을 제가 아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만 또 하나는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늘 돕는 자가 되라. 목사님 목회에 반대자가 되지 말고 늘 존중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따르고 목사님을 잘 대접해라. 난 그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 잘 대접하라고. 잘 대접해라. 그래서 항상 그것을,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아니 딴 사람, 아니요 제가 첫 번째 해야 돼. 왜? 어머니 약속입니다. 막 그래요. 그분은 알았어요. 세 번째가 네가 돈이 있든 없든 철저하게 11조는 이론도 떼먹지 말고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네가 복받는다. 이 세 가지는 어머니 유산인 거예요. 이분이 조금 잘하든 늘 이것은 안 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 할렐루야.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돈을 많이 물려주고 토지를 많이 물려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 신앙,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근면하고 성실한 것, 그걸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그 유산을 우리가 늘 지키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손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명절에 조상의 유산을 기억하자. 부모님의 유산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부모님, 우리 옛날 뭐 정성 지내고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뭐 멧돼손이 정성을 지내고 뭐 맨날 보면은 아무 소용없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 부모님의 근면 성실한 유산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 시작.
자, 이게 중요해. 따라서 합시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네, 온전히. 여기 두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요. 하나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수확 다 거다 놓고 에이씨 이러지 말고, 에? 따라서 합시다. 수확을 거둔 후 즐거워해라. 하나님 은혜잖아요. 에? 태풍도 불고 비도 오고 아무렇지만 곡식을 거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 좋지요. 즐거워하라. 또 하나는 여기 강력한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절기를 지킬 때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따라서 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거두고 즐거운 이 마당에 그 곡식 주인만 즐거워하고 종들은 다 고통당한다.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것들을 거두되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 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거 좀 준비하다가 이 명절에 내가 놓칠 뻔했구나. 그래서 교도소도 좀 갔다 오고, 병원도 좀 갔다 오고, 또 아파트 수위도 좀 내가 생각이 나서 케이크도 좀 하나 갖다 주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내 주변과 함께 즐거워해라. 나 혼자만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명절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놀러 가고 나 혼자만 즐거우면 되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자본주의 논리서 나만 뭐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사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놀러 가는데 왜 시비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그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명절이 되지만 즐거움이 감소될 주님들이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햇살을 1kg씩 다 드리려고 그래요. 햇살 못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밥 한 끼에 해먹을 수 있는 햇살을 담아서 가정당 그리고 또 명절이 됐지만 송편을 못 해먹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송편도 좀 담았어요. 별로 기분 나쁘진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가정당 햇살 하나 송편 이렇게 좀 넣은 걸 다 드릴 가정당 가져가세요. 그게 제가 아까 그게 다 즐거운데 명절이 됐지만 즐거울 수 없는 분이 더러 있어요. 막 명절 있다고 막 먹고 놀고 막 그러지만 명절이 됐는데도 즐거울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을 내 주변에 뭐 이부까지 가서 할 수는 없지만 내 식구들,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따라서 합시다. 함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설교만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최소 햇살하고 송편하고 제가 교회에서 좀 부탁을 해서 여러분 나가실 때 한 가정에 하나씩. 그런데 또 이게 하고 보니까 과일도 좀 넣을걸. 근데 이제 다음에 오는 과일은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 즐거운 명절을 너 혼자만 즐기지 말고 함께 즐겨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함께 즐겨라. 함께 즐겨라. 근데 오늘 잘못하면 자본주의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시비하냐. 아니요. 성경은 철저하게 돈 벌었으면 벌은 대로 함께 즐거워해라. 출세했으면 출세한 대로 함께 즐거워해라.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함께 즐거워해라. 엊그제 어떤 보고 얘기하다가 참 내가 그걸
그 참 좋은 아이디어. 그 사람이 전기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꼭 그러신대요. 어떤 수주 공사를 따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그 공사를 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느끼면 공사하기도 전에 100만 원을 직원들 싹 같이 나눈대요. 그것도 11조지. 자,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할까 열심히 안 할까? 열심히 하죠. 어떤 이득금이 생기면 혼자 다 안 먹고 직원들을 일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 값이 또 다 해. 에? 다 하게 돼 있어.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꾸 저에게 강력하게 이쪽으로 모르는데 즐거움보다는 따라서 합시다. 즐거울 때, 좋을 때, 잘 될 때 함께 해라. 할렐루야. 그냥 오늘 위험은 뭐냐? 자기 혼자만 좋은 거예요. 그냥 옆에는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나 혼자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는 배고파 죽는데 나 배부르면 그냥 소화제 먹어가면 옆에서 상관없는 거예요. 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고 이 즐거운 날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내외인이나 네 식구들. 이 식구들도 그래요. 여러분 명절이 요새 그 운동 벌어진다는데 누구들만 과로사 일어나고 나머지는 놀고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자. 그래 저는 이 추석 명절에도 우리 교인들이 다 즐거웠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예. 가족들도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세하든 돈을 벌든 잘 나가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지 말고 항상 내 주변을 살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누면 좋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즐거움을 혼자 누리면 반쪽이에요.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고 예? 내가 소외됐을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느니라.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고 바로 내 이웃들과 함께 한 것은 나와 함께 한 거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명절에 나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나 혼자만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들과 함께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과 함께 이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시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명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추석 절기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절기로 지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자손 대대에 복될 줄로 믿고 이 기쁨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의 말씀과 비교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입고 잘 살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은혜, 조상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명절에
나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내 주변 이웃들과 함께, 어려운 이들과 함께,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명절이 모두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오간일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